원래 주일은 찬양 듣고 박수 안 하기로 했는데 왠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죠. 한번 크게 한 박수 더 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세상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력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네팔 포카라 교회 김성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일행들, 또 페루 트루히오 교회 윤홍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일행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머남은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차 학기 수양에 또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옵고 또 남은 모든 학기 수양의 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안녕하세요. 1차 학기 수양회를 마치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사도 하고 또 한두 분이 박수 쳤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사기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 앞으로 교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또 칠까요? 그래요. 너무나 반갑고 앞으로 함께 교제 생활 잘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일꾼들 지체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항상 서로 뜨겁게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쉽게 융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교제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원활하게 잘 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1차 수양회를 갔다 오고 나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또 뭐 전도인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뭐 올해 초처럼 막 몇십만 명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선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우리가 남은 학위 수양회를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도록 함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2, 제3의 어떠한 코로나가 또 팬데믹 사태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도 더불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끼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2차 학위 수양에 지금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또 3, 4, 5, 6, 7차에 걸쳐서 5번의 학위 수양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확산되는 추세라서 영유아들 7세까지 유아들하고 은장이 어르신들 전도하는 분들 아니면 자제해 달라고 해서 함께 가지 못해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전도할 사람을 찾고 또 내 믿음을 정말 한번 수양에 가서 확인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은 차수 때 참석해도 될 것 같아요. 2주에 모임들이 조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모임 저도 참석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간증도 들으면서 함께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 나누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위 수양회를 3년 만에 해서 다시 한 번 더 왜 학위 수양회가 필요한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물론 완전히 새로운 분이 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좀 믿음이 좀 불확실한 분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지고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 그런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더욱더 은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학위 수양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모임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1차 수는 끝났지만 남은 이제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일날 오시면 수요일은 좀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앞에 이제 와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참 고맙겠습니다. 간혹 이제 연세가 드셔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오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가장 즐겨 들었던 과목, 그리고 학점이 제일 잘 나왔던 과목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과목인데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전공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 공학인데, 제가 학점 항상 그 A 플러스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그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냐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 침을 맞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막 침을 튀기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강의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고,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 과목만큼은 항상 최고 학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이렇게 다들 그렇게 했지만 앞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자리에 한 3분 정도는 이렇게 앉아 주셔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몇 명요? 3명, 4명 앉아 주시면 더 좋고 한데, 한 자리에 3분 정도는 꼭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앉을 때 나가기 편하게 제일 이제 끝자리에 딱 두 분 앉아 계시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 분은 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늦게 오는 분들이 그 빈자리 보고 앉을 수가 있지, 가운데 텅 비워놓고 끝으로 두 분 딱 앉아 계시면 그 말씀 중에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로 배려하면서 한 자리에 3분 정도는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자,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했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께서 반석되고 그 구원의 기초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틀을 닦았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라고 했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 피에 의한 영원한 속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위에 이제 구원받은 것을 바울은 틀을 닦아 두매,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틀을 닦아 둔 것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세우는데 10절 중간에 보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세운다고 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가 그 위에다가, 기초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조심해서 건물을 세워 나가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초와 반석,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초 위에 이제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 나간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세워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아무 때나 막 세우면 안 되고요. 조심해서
건축물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철근 콘크리트 공학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점과 장점이 골고루 있는데요. 장점은 반영구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한 30년 지나면 막 흘고 짓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반영구적이에요. 제대로 콘크리트 강도를 갖추어서 제대로 타설만 하면 100년 지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이 영구적인 건물이 철콘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그걸 이제 잘못 세웠다. 뭐 기둥하고 보하고 연기를 잘못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실수를 거의 하지는 않지만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건물을 다시 부수어야 되거든요.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조물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공사 현장 감독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cm가 되는 기둥에 철근을 엮고 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그 콘크리트 레미콘 그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도록 이제 바이브레이드라는 기계를 넣어서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가죠. 근데 그걸 너무 강하게 넣어가지고 그 거푸집이 막 터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난리 났죠. 그 기둥을 이제 콘크리트 타설해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강하게 이제 사용하는 바람에 그 거푸집이 터져버려 가지고 막 그 건축 현장이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심 안 하면 이게 이제 다시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 나가야 되는데 잘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앞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어요? 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어요? 확실하지요? 자, 그 확실한 분이 이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기초를 세우는데 조심해서 세우라고 했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요, 이 건축물이 공정이 이루어져 갈 때 나중에는 변경이 쉬워요. 철콘 건물로 이렇게 뼈대를 세워놓고 벽돌로 이제 벽체를 이제 마감하고 그게 또 인테리어 하잖아요. 근데 뒤에는 수정하기 쉬워요. 예. 벽돌이 이제 잘못 쌓으면 좀 흘어버리고 다시 쌓으면 되고 뭐 미장 잘못했으면 그 부분 다시 까내고 다시 미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에서 실수하면 이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처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물을 세울 때도 그 기초 위에 뼈대를 세우는 그 초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초기 과정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진짜 다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 뒤에는 뒷부분 이제 마무리할 때는 수정이 쉬워요. 뭐 벽체도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고 이런 이제 마감재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뒤에 가서는 수정이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골조 공사할 때는 처음에 잘못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신앙도 있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침례 받으신 분들 많지요? 그 침례를 많은 분들이 받았는데 확실히 거듭나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느냐면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성찬식과 침례잖아요. 침례를 왜 받습니까? 그 더운 날에 이제 서 있으면서 이 목사님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한 길게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 한 30분, 40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걸 하시는 거거든요. 침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물 안에 들어갈 때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님 보혈을 믿고 영원한 속잠을 얻은
새로운 나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머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머리가 절반 좀 들어가고 뭐 반은 올라와 있다. 그러면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강하게 누립니다. 완전히 잠기라고. 머리털 한 오라기도 빠지지 않고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옴으로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올라오면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그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침례를 받은 분들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강건을 하는 겁니다. 뭔가 틀립니다.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침례도 받고 처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아기가 태어났을 때 1년 지나면 뭐라고 하죠? 돌이라고 하죠. 왜 돌잔치를 합니까? 돌잔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 알고 있죠?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도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놈이 살까 죽을까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적도 늦게 올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지난 시점에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얘가 태어나가지고 1년 동안 잘 버티고 있네, 잘 살았네. 그럼 앞으로 이제 평생 잘 살겠다는 의미에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1년 지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불렀다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 1년 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1년 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왜 1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느냐 하면 구원받고 1년 정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지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랑받은 모습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 1년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고 바로 교제에 붙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나중에 참 교제 가운데 붙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교제 안에 있으면서 말씀 잘 배우고 교제 잘 하신 분들은 보통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기존 식구들의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새로 구원받은 분이 들어와도 배울 게 없어. 조금만 감정 좀 수틀리면 교회에서 감 지르고 하니까 이게 막 새로 들어온 분들이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 배워요. 교회에서 지려도 되는구나. 똑같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애가 애 못 키우는구나. 정말 신앙이 성숙된 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잘 양육받으면서 또 올바르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첫 목회지에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정말 잘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교제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보고 배우면서 신앙이 바르게 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구조물을 세울 때도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요 처음에 구원받고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술꾼 아버지를 둔 아들은 이런다고 하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절대 저런 주정뱅이가 되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를 따라서 술 주정뱅이가 된다고 해요. 왜?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포용하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붙들어주고 교제해주고 그런 것이 잘 되었을 때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 맞지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을 세워 나가는데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그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인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제 기초는 다 같습니다. 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불 속에 들어가면 금과 은도 녹아요, 안 녹아요?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 녹지 않는 재료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불탈 재료들, 녹아서 없어질 재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았죠? 뭐 말씀하는데 또 목사님 금도 타는데요, 녹는데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 것들, 나무, 풀, 집은 불타는 것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배우고 잘 교제하고 잘 순종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또 교제 가운데 있어도 잘못 배우면, 안 좋은 것을 배우면 이거는 이제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하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보라 그날이 속히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불을 밝힙니다. 공력이 불을 밝히는데 그때 불타 없어질 재료가 있고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는 변함이 없다. 천국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급과 관련되어서 불타 없어져 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은 칭찬받는, 상급받는 영광 가운데 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시간에 졸면 이게 어떤 구원이 되겠어요? 말씀의 졸면이가 아무래도 뭐 이 칭찬받는 영광 가운데 서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잠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자,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하지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공력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이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10절에서 15절까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렇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은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또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하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공짜 선물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즐겨 부르는 찬송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 새벽부터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다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요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9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6시입니다.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제3시 9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제3시가 오전 9시니까 제6시는 몇 시죠? 12시. 제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6절에 제11시는 몇 시죠?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진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맞죠? 그러면 오전 6시에 일 시작했다가 보통 몇 시에 마칩니까?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많이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네. 야, 너희들도 들어가. 12시 또 있네. 니네들도 들어가. 오후 3시에 또 있네. 니네들도 들어가. 오후 5시에 있네. 너희들은 뭐 하냐 하니까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꼴랑 1시간 일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다 얼마씩 받아요? 한 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들은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받아. 그래서 불평하죠.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불평했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죠. 왜?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강건하여 마지못해서 듣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구원받든지 간에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해주고 열심히 그동안 안 살았다고 해서 구원 안 해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내게 나와서 생수를 얻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처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도 똑같이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할 부분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잖아요. 무엇을 알려주느냐?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인이 일자리를 준다는 거죠. 구원받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인생 말년이라도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풍분 비유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잘 믿었고 열심히 섬기는데 저 이방인들, 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열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터와 반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기초, 우리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터는 기초죠. 반석, 같은 개념입니다. 터와 반석,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기초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찬양 가사처럼 굳건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을 내신 반석 여호와죠. 우리에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반석을 너가 상간치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잊었다고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의 구원과 기초가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잊었느냐? 네가 상관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가면서 상관치 말고 상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 가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근데 이 반석이 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어야만 되는데 대적의 반석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무 반석이나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대적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는 많다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퉁이 돌. 바로 기초와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다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다. 모퉁이 돌, 기초다는 거죠. 반석이다는 거죠. 21,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반석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물이 건축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건축 중. 자, 건축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건축 중이구나. 그러나 이 교회가 완성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교회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지금은 건축 중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연결되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석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쭉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파괴된다고 했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의 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그렇게 집을 짓는데요. 이제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뭐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잠을 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믿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자기를 건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색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하겠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돌아와서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저희와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여기 회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잘 했는지 이제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면서 가셨죠. 다시 만나서는 뭘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실물이 있잖아요. 실물이. 예?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초림의 주님은 묘사하고 있는데, 재림했을 때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오니까요. 그러나 실제 모습이 있겠죠. 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아무개여 이제 회개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나를 오늘 만났는데 나 만날 때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계산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했거든요. 이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간 선악간에 행한 모습을 따라서 주님과 회개할 날, 계산할 때가 이제 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계산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면서 책망받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영광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을 하면 우리 롯이 생각이 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롯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 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죠. 이욕을 쫓아 세상 욕심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겨우 구원받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먼저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확실히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는요, 이왕 집을 짓는 것, 아브라함처럼 집을 잘 지어야지 롯처럼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롯이요,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8절을 다시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뭐 했다고요? 상하니라. 비록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소돔성의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거하여 살면서 마음이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다는 말이죠.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롯처럼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 제약들을 보고 즐기고 살 수는 없겠죠. 자, 롯은 어쨌든 그 가운데 그 세상 제약들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함께 올려가지고 재밌다, 즐겁다, 함께 빠져서 희낙낙하고 즐기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도 안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함께 즐겼다는 그 말이 아니죠. 그걸 보고 마음이 상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악한 사람들 어찌야 이렇게 죄악만 짓고 살까? 그걸 보면서 괴로워했다 그 말입니다. 함께 동참했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즐기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죠.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롯도 하물며 롯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 롯이 그랬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살지 못할지언정 세상 죄악과 더불어서 즐기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롯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쨌든 롯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상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심을 믿고 사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의인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시편 58편도 잠깐 보십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시편 58편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강조하고 있죠. 뭘요? 진실로 의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믿읍시다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뭐다 되어 있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을 받느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주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해야 역시 상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처럼 이 교회를 떠나면 뭐 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거해야 되는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들어갔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말하기를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 쓴물이란 말이죠. 주님을 떠나서 얻고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예요. 물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게 뭐 나오미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나오미는 잘못한 겁니다. 주님을 떠났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머문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에서 한 머나를 땅에 파묻어 두었던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찾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은행에 맡겼더라면 너가 그 한 머나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머나 5머나를 남기지 못했다면, 그 자신이 없다면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내가 그 이자라도 찾았을 텐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큰 일을 못할지언정 적어도 교회 가운데만 남아있으면 이자 찾는, 별리 찾는
그거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상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 법대로 경계하고 주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9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얻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게 상급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일에서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상을 얻고자 하는 자세 중에 또 하나가요,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13절 끝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잊혀진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가 좀 지났는데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좀 합당치 못했다는 분도 있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말씀처럼요, 지금부터라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또 못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구원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가 되신 분들도 이제 지난 것은 잊어버려야 돼.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제부터 바른 모습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급을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데, 남은 시간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어떠한 일에 상급이 있는가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요, 이 시험을 잘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시험 받을 때가 있거든요.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 말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잘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딱 봤을 때 너 합격!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 4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어떤 삶을 살 때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꼭 교회 안에서 일꾼들, 임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양무리의 본이 된다. 성도들 가운데서 본이 되는 생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올바르게 본이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도안에서 교회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는 창원에 있고 부산교회, 울산교회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부산교회 그 청년들하고 많이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교제하는데 부산해양대학교에 있는 김모 형제님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요, 자기 동기들 이제 해양대학교는 그 이제 학군단 ROTC 이제 그리 가는데 그쪽에서 동기들하고 쭉 지내는데 배 타고 이제 어떨 때는 배를 타고 실습 나갔다가 주말에 들어와서 또 외박 나갔다 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다 이제 일주일 동안 배 타고 이제 들어오면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주말에 막 부산 서면 나갔다가 해운대 나갔다가 막 실컷 재밌게 놀다 온대요. 그 형제는 그냥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동기들이 처음에는 막 비웃더래요. 야, 너 뭐하냐? 다들 지금 주말에 지금 밖에 외박 나와서 술 한잔 마시고 여자도 사귀고 재밌게 놀다 들어와야지. 너 뭐하냐? 막 조롱하더래요. 네,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6개월, 1년 혼자서 외롭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을 때요. 외롭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쭉 했답니다. 주말에 교회 나가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과의 동기들이요,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왜? 인생 상담하려고. 야, 나 여자친구 헤어지가 너무 괴로운데 너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내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한테 좀 고민 털어놓고 싶다. 한 1년 지나니까 그 학과 동기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야, 너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면 너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그럼 말씀 한번 들어볼게. 그래가지고 한 명이 구원받았대요. 그 2명이 또 그렇게 살면서 4명이 되고, 그 당시에 그 해양대학교에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죠. 빛과 소금으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우리가 내가 잠깐 변한 모습을 보고 당장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 이런저런 유혹도 오고 시험도 왔을 때 잘 이겨내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도 달리 보는 겁니다. 야, 쟤는 틀리네.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것에 상급이 있느냐 하면 시편 19편 11절에 함께 읽어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죠. 뭘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이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은 다 상이 있습니다. 잠언 13장도 보십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 받는 방법은 뭐니 해도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교제 안에 거하는 것도 상이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상이 있고, 또 잠언이니까 그 옆에 말씀 또 보면 잠언 11장 그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도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을을 뿌린 자의 상은 뭐라고요? 확실하니라. 을을 뿌리는 것도 상이 있고, 찾아보니까 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을 뿌린 자, 을을 뿌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처럼 을을 뿌린 자,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하게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떤 상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에 상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지요? 많이 찾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찾기도 하고 좀 적게 찾기도 한데 오늘은 좀 많이 찾습니다. 41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이 참 많지요. 이 어떤 상을 말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바로 교회 일꾼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도와주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자는 똑같은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두 분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 분 더 올 것 같은데, 자, 우리 교회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오는데, 그런 분들 왔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주고 할 수 있는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 받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직접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기도로서 도운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또 도우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라는 말씀처럼 간접적으로 물심양면 도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상 받는 모습에 해당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지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상이 너무나 많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도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민이라는 말씀처럼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차분하게 조심해서 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우리 개인의 삶은 좀 밝고 활동적인 게 좋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왕 하는 거 좀 활발하게 힘있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지 못해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농가밭에 나가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즐겁고 신나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참 덕이 되고 본인도 힘이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요. 말씀 시간에요,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졸지 않고 성경 잘 찾고 같이 잘 읽어주고 호응 잘해주는 것, 이것도 상 받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맞죠? 교제할 때도 이왕 하는 교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느낀 거 이야기하고 서로 돌아보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영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보배 피를 흘려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짓되 타서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닌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고 확신을 얻은 분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서로가 돌아보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